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잠깐 동안 앞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그런데 아예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앞이 안 보이는 것과 빛이 아예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이나 빛이 없는 것이나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빛이 아예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생물이 생장하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빛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생물이라면 생물의 생존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빛, 공기, 물 세 가지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빛이요, 공기요,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존하는 것은 기본이고 빛이 있어야만 아름다움도 있고 빛이 있어야만 행복해지고 빛이 있어야만 느낌도 있고 창작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없으면 한 개인의 삶도 불편하지만 세상에 빛 자체가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빛 없이는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하시면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빛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친히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인데 그 빛을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에서 빛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으셨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 마음이 건강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의 인식.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으로 키운 것을 알게 된다면, 그걸 정말 체험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은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든지, 또는 부모가 사랑으로 키웠어도 현대인들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보다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갓난 아기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사람이 이해가 가능한 것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을 비유로 설명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속성으로 보았을 때 빛입니다. 이 속성이란 말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은 단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인간도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원성이라든지 이런 전능성이라든지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말하려면 딱딱해지고 또
여러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용어들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하나로 일치된 견해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계시된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드러낸 계시, 보여준 계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또 성경에 계시된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이 다 설명되면 빛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꿔도 하나님의 속성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신이 되는 것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은 단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작은 단위일 뿐인 것이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또 다른 비유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도 하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지만 빛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빛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빛이 일치할까요? 빛이 상징하는 것은 많습니다. 어둠이 무식을 상징한다면 빛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또 기쁨과 순결함과 평온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등등 빛은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빛이 상징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빛은 투명하고 폭로적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 잘 어울리는 것은 빛은 투명하고 폭로적이라는 것입니다. 폭로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감추어 있던 것이 다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 간혹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처음 갔을 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뭔가 회개할 것이 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친구들 만나면 과자 주고 옷 벗어주고 장가 못 간 친구들 장가 가게 해주고 방 없는 친구들 방 얻어주고 술집을 갔어도 술집 여자들 등쳐먹은 적 한 번도 없고 사롱에 가서 노래를 불러도 돈 내고 불렀지 돈 받은 적 없고 노름을 했어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고 위로만 받고 남에게 피해 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나만큼 착한 사람도 어디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이 깨끗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아침에 저기 커튼이 창 열려지면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 안에 먼지가 쫙 줄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작은 어둠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모든 먼지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폭로적이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 저는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대굴대굴 굴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지가지 은사도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35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빛은 폭로적입니다. 어둠은 여러 가지 감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은 인간이 자기 죄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덮고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최초의 범죄자 아담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떠넘기고 핑계를 댑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아벨을 죽인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항의하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우선 잡아떼고 봅니다. 안 했다고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게 먹혀들지 않을 것 같으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띠끌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자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만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말로 잡아떼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도 하는데 자백이 없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의 범죄가 확정되면 그 법정에서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잡아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백한다고 그 형량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나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서라도 그를 건져주시지만 시침을 떼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한 것밖에 없다 라고 거듭거듭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다면 그는 악한 자가 되어서 뉘우칠 기회조차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속모습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 행동, 나의 말까지도 다 그 환한 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 때는 이것은 최후 심판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코스프레를 해왔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정말 괜찮은 사람의 캐릭터가 말 그대로 캐릭터일 뿐 본래는 악한 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남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날 것인데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숨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빛 대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겉모습만 가지고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오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충성했던 그런 분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더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찬양하는 일이면 찬양하는 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면 말씀을 전하는 일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혹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빛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맺어지려면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데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녀가 만난 자리에서도 상대가 마음에 들면 뭔가 연결점을 찾습니다. 성격을 찾건 또는 공동의 어떤 취미 또는 고향 아니면 뭔가 연결점을 가지려고 하죠.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하다못해 성격이나 혈액형이나 고향이나 또는 학교나 뭐든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걸 연결점으로 삼아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어쨌든 무엇으로라도 연결점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둠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대적자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은 여전히 습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막힐 수밖에 없죠.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이 오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특히 구원파 이런 데는 영지주의자 아니겠습니까? 영지주의가 뭡니까? 본래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영만 살면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혼 구원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육체의 구원, 범사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아니라도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나만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할 때
제3자가 끼어들면 그 교제는 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과 내 사이에 어떤 여자가 끼어들었다, 그럼 그 교제는 깨지는 거죠. 좌우지간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 교제는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대로 5절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과 사귀려면 이전의 어두운 습관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버리면서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어둠에 숨어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미안하지만,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너무 의로운 사람들도 겁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사람들 그 한 일은 감사하고요, 고맙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가 되면 그 목에는 기부스가 생기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유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은 아직도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너무 누더기가 많다 싶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마치 세리처럼, 나는 그분이 훨씬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본질상 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잘못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면서 혹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전의 어둠의 습관 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용,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잘못하고 실수한다 해도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미쁘신 그분으로부터 사하심을 얻고 다시 한번 더 빛 가운데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